12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전도서를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율법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와 신명기, 그리고 규범적 지혜를 말하고 있는 잠언의 가르침에 비하면 전도서는 전통적인 개념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심을 기억하며 그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10절은 6장 10절에서 12절을 이어가는 본문으로 인간이 죽음 앞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지를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 두 가지들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하지요. 여기서 이름은 명예와 평판을 뜻하지요. 기름은 시체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바르는 기름으로도 볼 수 있고 값비싼 향수로도 볼 수 있고 제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단락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문맥상 살펴보면 명예를 얻고 죽은 것이 제물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요. 2절에는 초상집에 방문하는 것이 잔치집에 방문하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초상집에 방문할 때 모든 사람이 끝이 있는 것, 즉 죽음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이 죽음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하지요. 3절의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초상집에서 얻은 교훈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지혜자라고 하며 잔치집에서 얻은 교훈을 붙들고 사는 자가 우매한 자라고 합니다. 제가 전도서를 해석할 때 유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하였지요. 1절에서 4절의 진술은 잠언의 규범적 지혜 또는 전도서의 2장과 3장의 교훈과 모순을 이루는 듯 보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사는 것이 복된 삶인데 근심하고 슬픔 가운데 살라고 권면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모순적 진술을 통해서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전도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는 여기에서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며 살라고 교훈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고대하거나
집착하거나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의도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살라는 의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전도자는 죽음 자체, 즉 인간의 삶의 끝, 종말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계속 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을 통제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니 겸손함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겠지요. 5절에서 6절에 전도자는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은 것임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소리를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고 하지요. 가시나무 또는 마른 나무가 타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나무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타지만 금방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요. 마치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데요. 우매자의 웃음과 말들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소란하고 시끄럽고 왁자지껄하며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웃음과 많은 말들은 허공에 흩어지고 무익한 것이 되지요. 전도자는 이것이 헤벨, 헛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매자의 노랫소리, 그들의 즐기는 소리는 곧 헤벨, 헛된 것이지요. 7절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탐욕을 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뇌물을 받으면 명철한 사람도 망한다고 합니다. 이 7절은 6절과 내용적으로 부합되지 않은 느낌인데요. 굳이 연결한다면 탐욕을 부리는 뇌물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죽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부정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며 그 뇌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불이익을 보는 사람의 절규를 뇌물 받은 사람이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뇌물 받은 자는 결국 미련한 자이며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8절과 9절은 인내를 주는 유익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하지요. 8절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했고요. 이 참는 마음은 인내를 뜻하며 인내와 대조되는 것이 등장합니다. 8절의 교만함, 9절의 급한 마음, 그리고 분노이지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급한 마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끝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10절은 8절과 9절 문맥과 쉽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전에 통용되었던 격언들이 있는데 현재 많은 모순을 가져왔으니 이전의 방식으로 그 방법으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해석을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도자는 여기서도 모순을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전의 가치, 이전의 세계관, 이전에 옳다고 여기던 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적용하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어진 것에 집중하면서 과거의 것만 집착하고 과거가 좋았지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지혜의 유익을 진술합니다. 11절의 지혜는 유산과 같이 좋은 것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유산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일 수 있고요. 또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규범적 지혜를 뜻하기도 합니다. 해를 보고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많은 유익, 이익,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모로 좋은 것을 제공해주는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12절도 지혜와 돈의 유익을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림자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와 인도라는 의미가 숨어 있지요.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그림자 하면 하나님 아래서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돈과 지혜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이 지혜와 돈의 유익을 강조하고자 11절과 12절을 진술한 것은 아니고요. 13절과 14절을 강조하고자 대조적으로 11절과 12절을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의 전도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펴겠는가 합니다. 여기서 굽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꼭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의인이 고통당할 수도 있고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므로 인간이 그것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4절에 결론적 지혜를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셨다고 하지요. 형통한 날은 즐거운 날이며 결혼과 같은 잔치를 경험하는 날이지요. 공고한 날은 고통의 날이며 장례식과 같은 슬픔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인간에게 이 일들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인간의 지혜로 유산을 상속받는 기쁨이 있고 햇빛을 보는 것과 같은 유익이 있고 그 지혜와 돈이 그늘처럼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긴 하지만 그 지혜도 유한함을 강조합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삶의 기쁜 일과 슬픈 일, 즐거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번갈아 가면서 오는데 이것을 통제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장래일, 자신의 죽음, 미래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강력히 드러내고 있죠. 이 단락에서 전도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생각하고 성찰하고 사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일어난다고 너무 낭망하지 말고 기쁜 일이 있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오늘을 주신 하루의 기쁨을 얻고 만족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이 모두 나쁜 것도 아니고요. 모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그 상황을 누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겠지요. 오늘도 우리의 지혜와 삶이 유한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탁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